1973년에 한전에 입사를 했다가 81년도에 현대그룹 한라건설로 옮겼습니다. 한전에서는 발전소 건설하고 그것을 정산하는, 즉 각 파트로 얼마가 돈이 들어갔는가 그걸 계산해 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전에 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한라건설 이사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한라건설이 지금 삼천포화력 1, 2호기를 건설하는데 한라건설이 수주했어요. 현대그룹사지만 현대건설은 주로 해외 쪽을 많이 했다면은 한라건설은 국내 아파트니 건설 현장을 맡았는데 그때 한라건설은 가장 큰 프로젝트를 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건설되는 가운데 이것을 다 정산해 가지고 한전에 보고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청이 왔어요.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라건설 과장으로 특채가 돼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서소문에 있는 빌딩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회사에서 각종 동아리들을 허가해 주겠다. 이래서 제가 즉시 신회를 추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회에 조직해가지고 4년 동안 회장으로 있다가 5년째는 다른 순보험계 집사님한테 인계라고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라건설은 없어졌고 지금은 현대산업개발이 전신입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진집사는 참 그런데 왜 그렇게 앞길이 안 열려지느냐, 한전의 직원으로만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과장으로 바뀌어서 옮겼더니 하나님은 과연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회를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신회를 만들어 놓고 퇴사하기 전까지 이제 서소문에 있다가 개동의 현대 사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현대 크리스천 모임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때 임원회는 임병박 사장이 자기 회의실을 내줬고, 그리고 강당을 토요일날 예배, 수요일날 토요일날 예배하는 걸 할애해주고 그랬습니다. 현대 크리스천 모임은 거의 교회 수준으로 재정인이 뭐니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모임에서 해외 현장에다가 성경을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성경을 보따리로 들여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는가? 일용직 하는 그 사람들은 시급을 받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데 그 사람 손길을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항에서 걸렸어요. 종교경찰에 걸려가지고 추방당해 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신회에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님하고 우리한테 제가 회장이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풀렸는가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 암묵에 이리 때문에 암묵에 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추방돼서 나와서 다시 들어갈 때까지를 우리 현대크리스천 다 책임져라 해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금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 일들로 벌어지고, 그리고 추석을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대전의 고향인
지금은 저 사랑교회 안수 집사로 국중석 집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번 추석에 대전 집을 내려가는데 집에 내려가면 분명히 제사 드려야 되고 절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자기 믿음에 잘못되는 것 같고, 안 하면 불화가 날 것 같고, 형들, 형수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 막내고,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국중석, 너 지금부터 가가지고 예수 믿는 걸 똑바로 보여줘라. 예수 믿는 건 뭘 믿는 건가? 그러면서 선언을 해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제사 안 지내고 절하지 않는다. 이 친구가 가가지고 그러면 큰일 안 나겠습니까? 해봐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 내려가서 선언을 했어요. 나 교회는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나 이건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한테 제사 음식 만드는 거 시키지 말고 그걸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는 것도 우리는 빠지고 절하는 것도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큰일 난 거 같았죠. 형들이 있고 그랬으니까, 형수들.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안 있다가 나한테 찾아와서, 과장님, 큰 형수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가정은. 그리고 내가 퇴사를 했으니까. 오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우리 애들 집에 가가지고, 제가 생일이 9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애들 시간 해갖고 9월 1일 날 내 생일을 해주겠다는 게 누구 하나 양보하는 게 없어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래서 질질질 끌어자고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며느리한테 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 생일 같은 거 찾지 말아라. 그래 놓고서 가정에 가가지고 하루 자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랬어요. 너희들은 자신들의 시간은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할아버지, 아버지 생일 그거 하루도 다 아는 걸 몇 시간이면 하는데 그걸 양보 못 해가지고 자기 시간 뺏긴다고. 또 고3 애도 있고 그러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난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다. 너희들 삶의 제1은 먼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의 일을 해라. 니들 이런 것보다는. 가족이 그 다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시간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큰 손녀니 뭐니 입에 부쩍부쩍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안수기 드려줬어요. 그랬더니 다 풀어졌더라고요. 그랬어요. 우리 아들도 목사님이지만 목회자의 자녀도 그래요. 그렇다는 걸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뭐가 제1인가 그걸 분간 못하고 살고 있어요. 현대 크리스천인들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제1은 하나님이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교회에서 하는 일도 전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는 가족의 일이다. 시간을 그렇게 해라. 희생해라. 배려해라. 양보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교보의 시대인데 교보들은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죽은 다음에 그 사도들 밑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을 교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부들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속사도 교부 이렇게 말하고 또 사도적 교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부는 1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추측도를 놓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후대 신학자들이 붙인 것이고 학계에서는 교부학, 교부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속사도 혹은 사도적 교부들은 사도의 제자 혹은 그들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 오늘 크레멘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로마의 크레멘트인데 이게 교부예요. 성경에 나온 이름은 이 사람 하나만 딱 나와요. 교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진가가 있습니다. 니케아 시대 이전에 기독교와 교회를 변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즉 2세기에서 3세기, 사도적 교부들은 1세기에서 2세기, 그 다음에 후기 니케아 교부가 있는데 니케아 공회 이후의 교부들이면 4세기에서 5세기. 자, 이런 가운데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동방서방으로 나눠집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황제가 됐을 때 본인 자신이 로마 제국이 크니까 로마 이태리를 중심한 로마를 소로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한 그곳을 동로마 제국. 그래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자기는 동로마 제국 황제가 되고, 그리고 소로마 제국은 다른 사람이 황제가 되고, 그 밑에 또 부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 정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서방 교회가 나누어지는데 동방 교회는 주로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이것을 중심해서, 그리고 이것을 이 동방 교회는 히라보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서방 교회는 로마 수도를 중심해서,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북아프리카 가운데 서쪽에 있는 나라들, 이들이 대표를 가지고 서방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방 교회는 그대로 이어진 것이 로만 캐토릭 처치, 로마 캐토릭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방으로 간 교회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동방 정교회 얘기를 합니다. 정교회.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정교회가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교부가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자, 교부들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1세기 말부터 4세기 초 컨티너스 대제 이르기까지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나간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들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교자를 배워서 공부했는데, 평신도가 어린아이가 뭐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성직자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더 위험합니다. 자,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12사도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수를 다 했지만 나머지는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사람들, 속사도 그리고 교부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3명의 교부들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2명의 변진가를 공부할 것입니다. 클레멘트,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이 세 분을 이제 속사도 교부로 그렇게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변진가로서는 과트라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기독교를 접해가지고 변증한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사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스티누스, 즉 순교자 자신, 이렇게 하면 알 거예요. 자신 맡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해서, 즉 사도적 교부로서는 세 분, 그리고 변증가로서는 두 사람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뒤 교회를 지도한 이들은 다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12사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베드로만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했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은 잠잠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도의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순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담당하는 야고보까지 순교를 당한 다음에는 교회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 속사도 교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박해는 날로 심해져 갔고 지도자는 없었고 철실히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없으면은 우리는 순교자를 통해서 그 귀한 믿음만 본받았지, 그 고난 긴 250년간에 걸친 박해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지도자들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속사도들은 사도들의 직속 제자였던가 그 제자의 제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 권위를 가졌듯이, 이 속사도 교부들은 우리 스승인 누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 권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속사도 교부들은 평신도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그만큼 없었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씩 이 속사도 교부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이 전체가 다 합본돼서 마련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쪽복음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자기 스승님 이 클레멘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교회 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대부분 다 어떻게 되는가?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첫 번째, 이 속사도 교부 가운데 클레멘트,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 이른 클레멘트가 바로 클레멘트입니다. 트라야네라는 황제 때 그때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클레멘트는 베드로, 바울 여기서도 뭘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보낸 것인데 이것을 고린도 3서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클레멘트가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사가 요세브에 쓰는 말하기를 이 서신을 가리켜 초대교회 가장 귀중한 작품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클레멘트는 92년부터 101년까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는 로마 귀족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베드로를 만나서 학문과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선교행에 함께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책 조서를 도왔고 후계자로 지명되어 결국 바다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남긴 글을 보면은 꼭 신약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나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의 통찰로나 종교적 헌신으로나 우리의 충심으로 행하였다고 보이나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시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나이다. 즉 이 클레멘트는 이신칭의 교리를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제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자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높이 바라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깨끗하고 초월한 얼굴을 비치는 것을 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고 어두워진 깨달음의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불멸의 지식을 맛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폴리갑이란 교부입니다. 이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폴리갑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견고히 서서 제본을 따르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지 말며 형제 우애를 도모하여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죄의 온유함으로 서로 존경하며 아무도 멸시하지 말라. 선을 베풀리 믿거든 지체하지 말라. 대개 구제는 사망을 면케하림이라. 너희 모두가 피차 복종하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흠없이 본받게 하여 너희 선한 일로 너희가 칭찬을 받게 하여 너희로 인하여 주께서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 폴리갑은 순교당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로마 당국에서 잡혀서 신문을 받으면서 그 신문하는 로마 장교가 예수만 부인하면 너 살려준다. 거듭거듭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나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분을 섬겼던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며 나의 구세주인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86년 동안에 섬겼는데 그분은 나에게 절대 해롭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세 번째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왜 유명하죠? 교회를 보면은 헬라 교회는 두 파로 나눠집니다.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둘이 나눠집니다. 안디옥 학파는 콘스탄티노플 즉 터키와 예루살렘, 시리아를 중심해서 학파가 이루어진 것이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여기 학파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전초기를 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전부 출발했고 여기로 다시 왔고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갖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에 감독으로 있었고,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로마 지역에서 큰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시리아에서 로마까지 나는 싸움에 왔다. 육로로 수로로 끌려오며 친절의 표시로 내게 고통을 주는 열말의 표범, 즉 군인들에 의해서 사슬에 묶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결 자세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도 서기 108년 10월 17일 야생 동물들에게 던져져 가지고 온통 찢겨져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이분이 한 얘기,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기 시작한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나의 길을 방해하지 말. 불이 오라, 십자가에 오라. 야술과 싸워 뼈들이 뭉그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나의 온몸은 부서지리라. 마귀의 잔인한 고문이 오라. 다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속사도 교부들은 자기들이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전해 들은 그것, 근데 누굴 전해 들었어요? 다른 것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거부하고 다른 소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를 중시 여겨가지고 절대 성도들은 교회와 떨어지지 말아라. 교회 일치 그리고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죽음이 무서우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 거예요. 잘못은 이 속사도 교부들은 1세기, 2세기에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모든 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이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늘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서는 변증가입니다. 속사도들은 그냥 박해, 그냥 대항하고 그냥 순결당했지만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변증가들은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국에게 변하는 편지를 많이 씁니다. 변증가들은 그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콰트라투스 로마 아덴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제자기도 활동 시기는 125년경 즈음으로 보아 이 콰트라투스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변증서를 번역한 것으로 최초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나 교회가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나라나 언어나 관습에 의해 다른 인류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상하고 특이한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헬라의 도시나 야만의 도시에 분별히 살면서 각자 운명을 따라 살고 있지만 각각의 공동체의 놀라운 통일성과 조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교인들은 똑같습니다. 다. 그리고 교회도 그들이 있는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나 외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외인으로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들 낳으나 그들은 모든 법에 어긋나지 않고 법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이 콰트라투스는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직접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성물로 주었습니다. 거룩한 자와 불의한 자들을 위해, 무지한 자와 범죄자들을 위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을 위해, 썩지 않는 자들과 썩을 자들을 위해, 죽지 않는 자와 죽을 자들을 위해, 그의 의로우심에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기묘한 교환이요. 그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을 믿고 그를 유모로 아버지로 스승으로 인도자로 의사로 정신, 빛, 존귀, 영광, 능력, 생명을 바라고 옷과 먹을 것을 인해 염려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헬라 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으로 조금 같은 것도 있지만 철학적 요소가 많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유스티누스, 즉 순교자 자스틴, 이 사람은 AD 100년에서 166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람도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다가 우연히 유대인 노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철학자들보다 먼저 있었던 히브리 예언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 노인이 뭘 얘기하는가? 구약의 그런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스티누스 저스틴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변증서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스티누스는 그래서 기독교 집단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복음의 교리와 교회 역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로 안수 받지는 않았지만 틈면하면 설교도 했습니다. 교회를 지도하면서. 자, 평신도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었습니다. 166년에 다른 6명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목 베이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람은 변증서를 썼는데, 변증서 1은 안티노 피우스 황제, 그리고 그 아들인 루키우스와 황제, 그리고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그리고 로마 원로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변증서 1은. 자, 그런 변증서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함이 불공정한 것임을 철학자이면서 변증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12장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쓰고 있고, 13장부터 60장까지는 기독교의, 즉 교회의 긍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장부터 67장까지는 기독교인들의 일상, 즉 세례와 성찬, 주일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런 기독교인들을 참된 철학을 가진 자들이며 모든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는 올바른 도덕관을 갖게 하려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준다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증서 2에서는 로마 원로원들에게 보낸 작품입니다. 로마인들의 핍박에 대한 변증서로서 당시 이교도와 기독교의 관계를 보여주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변증서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도와 그 직계 제자들이 다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이 없을 당시에, 그때 이들에게 사도에게 직접 받았던, 즉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교부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고,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인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뭐 많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런 칙령을 발표했을까? 라이베는 다른 곳에 황제하고 전쟁을 벌일 때에 다음날 전쟁을 벌이는데 무슨 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투에서
전날에 꿈에 누가 내려와서 이런 표시를 하고 나가라. 그게 우리가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유럽에 가면 그래요. P하고 X 이렇게 써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 PX라 그러더라고요. PX는 뭐가 생각이 나요? 군대 PX가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 크리스토라는 소리인데 그거를 방패다 그 표시를 하고 나가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제국을 통합을 하잖아요. 그리고 밀란의 침략을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다음에 죽기까지 이 사람은 이방 신도 다 섬기고 로마에 사는 스님도 다 섬기고 이렇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았다 그래요.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그거 자주 보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저희 강의하는 분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세례 받는 그림이 나와 그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기독교를 공인했으면서 왜 죽기 직전에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랬대요. 세례 받으면 절대 죄 안 짓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 죄 안 져야 되는데 살다 보면 죄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는 죽기 직전에 세례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콘스탄틴 황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단을 배울 텐데 초대교회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최초로 세계 공회의가 이루는 것이 니케아 공회의가 325년에 이루어집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많은 신학자를 불러가지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때 어떤 이단이 나왔는가?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옵니다. 아리우스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만 온전한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보다 열등하다. 세례받을 때 성령으로 그냥 신이 됐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아리우스주의가 너무나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아리우스가 정제되고 니케아 신경이 확정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한번 교회에서 했을 거예요. 니케아 신경 한번 쭉 읽고서 제가 한번 해설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음 시간에 이단을 하는데 놀라운 것이 초대교회 이단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 금산에도 신천지에서 어느 빌딩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아르바이트생 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러면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죠? 내일 모레 부끄럽도 책 읽는 건 아니고 이만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책을 하나 구입했어요. 목사님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장훈철 목사라고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나왔고 또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와 신학이라는 그 기관의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만희의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만희가 쓴 게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부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다 반박한 글을 썼는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지 막 도서하는 데 찾아갖고 사놨어요,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이단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노시즘, 영지주의. 철저한 이원론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둘로 구분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이제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수도원들이 생기는 것이 영지주의 영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육체를 학대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영의 지식을 얻는다. 그래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하고 같아요? 지금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파도 똑같아요. 우리는
한 번 고마우니까 육신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좋다. 이렇게 하고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교회에서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양축에 있을 때는 수요일 저녁에 이단에서 한번 쭉 다 했어요. 다. 여러분들 좀 본인 자신이 좀 보고 알려면은 교회와 신앙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아멘 뉴스라고 나오는데 교회와 신앙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줄기차게 해놓고서 그리고 그 첫 번에 처음 화면이 나오면 홈 화면이 나오면은 제일 왼쪽 우단에 이단과 이슈 그래가지고 나오니 그걸 찍으면 30몇 개 이단이 다 나와요. 그걸 하나씩 클릭해 보면은 이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와요. 저는 지금 그걸 보고서 거기서 좀 프린트도 해놓고 이러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단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무엇이 참이고 그리고 진리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해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간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을 가지고 지켜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금 현대 우리도 그런 신앙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제1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그런 현대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